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이날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절기는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이 감사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또 큰 교회에서는 채소와 과일 이런 모든 것이 다 추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안 주셨으면 맛있는 우리가 곡식을 먹고 맛있는 또 햄버거를 먹고 이 모든 것 다 곡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 그럼 부모님의 은혜는 항상 감사하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 해서 그날은 어때요? 특별히 바쁜 중에도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또 만나고 또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것이 다 뭐예요? 감사가 부모님 은혜 감사하긴 한데 하루를 날을 정해서 해야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날을 정해서 감사한다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 그랬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1년 동안 그래도 온 식구들이 건강했구나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것, 이것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린 자녀에게도 표현하고 또 직장에서나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나타나지 내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기 때문에 감사한 줄 알아요. 늘 바쁘기 때문에 감사해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명절이 그래요. 우리나라에게는 추석과 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추석하면은 징크스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명절이 아니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한복을 입고 부모님께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날이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오고 그리고 또 얼굴 보기 힘든 형제와 자매들,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고는 것도 아니지만 늘 바쁜 현대인들이 삶에서는 명절과 추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라도 정해줬기 때문에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일보다는 속상한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하는 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감사해야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종에는 감사하다, 이 복이 있나니가 아세리의 복입니다. 아세리는 어떤 뜻이냐면 행복하다고 말하다, 정직하다, 또 곧바로 직진하다, 이런 뜻이 아세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이 있나니를 행복하여다, 행복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인데, 천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겠죠. 천국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사모하는 것처럼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세리의 복은 행복이라고 볼 때 우리가 감사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또 그들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감사뿐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천국 생활을 하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심령, 우리가 물론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물질이 없으면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감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유하지만 그 가운데서 늘 심령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감사하는 자는 첫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많게 되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을 줬는데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없을까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에게 감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 낙심할 일이 더 많지만 그 가운데 왜 기뻐할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고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언젠간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건강했을 때를 감사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될 때, 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전에 그 감사치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고난 중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아침에 깨면 요양병원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밤마다 잘 때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한대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15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견디고 그러면서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참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의 평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시죠. 그 평강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많은 무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평강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평강하셨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너희 마음이 레바브 캠, 너희 마음 중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다가 샬라트인데, 샬라트는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은 금세 없어지죠. 금세 기쁨으로 바뀌고 금세 평화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하다가 토다입니다. 토부토다, 이게 인사인데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토다라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자바흐라는 것은 예물을 드리다, 제사를 지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로 희생 제물을 드려라. 너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죽이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죽이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16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여기서도 카라브는 중심, 중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 중앙에, 너희 마음 중심에 풍성이 거하다 라고 나오는데, 이 풍성이가 샤파입니다. 샤파는 풍성하다, 풍부하다, 많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풍성이와 또 하나 단어가 나옵니다. 라브,
나부는 무수히 숫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이 거한다는 것은 양으로도 풍성하고 숫자로도 아주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샤칸입니다. 샤칸은 머물다,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성해서 넘쳐나서 또 숫자가 많아서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교동문을 낭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다가 우르입니다. 우르는 권면은 뭐예요? 아,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우르, 권면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깨우다, 각성하다. 잘못한 것은 일깨워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 가르쳐서 일깨워서 죄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가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각성시키고 일깨워주다 이런 뜻이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은 다 신령하다는 루아후예요. 루아후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것 이 노래는 뭐예요?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 노래와는 구별된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님은 신령한 노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리는 것 이것이 다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늘 하나님 안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 마음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나했어요. 여기서 감사라는 것이 토다가 아니라 나음입니다. 나음은 어떤 뜻이냐면 즐겁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겁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감사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감사하다 그럼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입이 찢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그 얘기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해라. 환난이 와도 감사해라. 왜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을 하든지 베콜 아세르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 아세르는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말랄입니다. 말라는 말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인데 헨이라는 게 들어요. 헨은 만일 무엇 하면 이런 뜻이 있어서 만일 말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너희가 말을 한다면 또 일은 파알입니다. 파알은 일하다, 행동하다, 실행하다,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헨, 만일 너희가 말을 하거나 만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올바른 일을 말하고 예수님의 명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때 함부로 화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따져보고 싶고 막 소리치고 싶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따져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감사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를 힘입었다. 그 누구?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 힘입다가 야드입니다. 야드는 원조, 도움.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평안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레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아비누 우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 야다, 찬양하다, 경축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는 어때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할 말이 있어요. 나가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가슴 아픈 자에게 위로하게 되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도와주게 되죠. 왜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감사할 주일은 미국에 처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그들이 3년 만에 추수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육신의 물질도 건강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국에서 그들이 신앙의 핍박을 견디고 나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앞에 놓고 감사했을 때 얼마나 진정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영혼 구원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감사, 이 감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그것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안 갚고 뻔뻔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게 1만 달란트나 사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동관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하나 용서 못하느냐? 하고 비교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당 10만 원으로 따질 때 6조 원이 된대요. 6조 원. 그러니까 그 당시로 신약 성경에 쓰는 그 중에 가장 큰,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경조할 듯이 가장 큰 단위를 쓴 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6조 원이라는 돈, 지금도 6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 그 시대에 그 6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따질 때 100일이라는 것이니까. 그 돈 빚진 사람에게 내 것을 안 갚는다고
화를 내고 고소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100년 살아요. 100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은혜, 그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이상하게 아픈데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거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야 이거 코로나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여러 가지 걱정이 쫙 찾아옵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애들도 오지 말라 그럴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순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프지만 감사하게 되죠. 아이고 다행이다. 코로나만 아니면 감사하지. 감사했어요. 근데 주의를 지내야 되니까 빨리 약을 먹어야 돼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데 그 의사가 독감 아닌가 검사해 봐야 됩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검사를 하면서 독감 걸리면 나는 내 믿음은 괜찮지만 딴 사람들 만나서 설교하고 그럴 때 혹시 우리 어린애들에도 독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걱정하고 기도했을 때 독감이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감기 하나가 걸려도 아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아 코로나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독감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아프면서도 내 안에서는 한없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아요. 자랑합니다. 아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결과가 나왔어. 하고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집을 이사하게 돼도 감사하고 생일을 맞아도 감사하고 결혼을 해도 감사하고 모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좋은 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 정해서 감사해야지. 감사의 일기를 써보고 1년 동안 무엇이 감사했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이 성장한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어떤 문제가 당하고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나를 잡아 바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날마다 행복한 성령 충만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자, 입술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